우리도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함께 동행하는 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그 안에 나의 영원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플 땐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감격과 기회와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조금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변화의 시간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지 못했던 걸 꿈꿀 수 있는 내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영적인 건기가 우기로 바뀌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맛비로 우리의 영혼을 흡족히 적셔주셔서 역시 주님밖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없고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손잡고 걸어갈 뿐 주님밖에 없으며,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삶인 것을 기억하는, 돌아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실 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이 성전을 돌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승리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41면에) 있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 금요구역장 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는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홀로의, 지난주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관심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 관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게 출발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교회의 창문을 다 닫고 방주가 모형으로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출발이 되셨을 때만 가능한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고 그것이 그냥 누군가의 아주 멋진 경험과 공감될 만한 어떤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영향력일 때 그것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을,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요, 성장시키고요, 풍성하게 하고요, 위로시키고요, 유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도 선택 여부로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잘 살고 많이 얻고 성취하고 손에 움켜쥐고 뒤처지지 않기 위한 그런 물질적이고, 물론 물질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복을 원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전하고 선하며
인간을 진짜 복되게 하고, 가면 처음뿐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다윗의 집도 가면 갈수록 복되고 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떠난 사울의 집은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사그라들고 강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노출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보다 보면요, 승패를 가르는 거는 뭐 그날의 전술도 있고, 뭐 축구 경기든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도 중요하고요, 전술도 필요하고요,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볼 하나가 오고 가면서 축구를 차든 뭐 공을 던져 넣든 부딪히는 팀들 간에 여러분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의 주도권을 가져올 때요, 엄청난 가속력을 가져오게 돼요. 경기가 안 풀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도 흐름이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 일들을 생각하다가 잠을 뒤척이고 마음을 무겁게 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도 여러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뭐 베스트셀러 중에도 여러분 긍정의 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피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흐름은 건강함을 만들어냅니다. 예배의 교회에 와서도 예배의 여러분 흐름을 볼 때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팀의 부서의 그룹에도 모임 중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대화에도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해보면 자꾸 그 대화가 좋은 쪽이고 긍정적이고 막 마음을 고취시키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말 한마디 몇 번 섞어지 않았는데 막 나쁜 쪽으로 대화의 흐름이 흐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헐뜯고, 들어도 막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막 끌려갈 때도 있고, 그러나 또 끊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 좋은 흐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절제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임하면 삶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나요?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더 안 좋아지시나요?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깊숙한 마음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우리 삶에 오늘도 24시간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고, 공부하는 것, 계획 세운 것,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요. 누구를 다시 대화하고 만나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나쁜 흐름들을 끊고 멈추게 하고 좋은 흐름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말라버리고 썩어지고 잘라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서 나쁜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을 망치고 잠식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속한 곳,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 우리는 파수꾼으로 청지기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사택 이제 반지하인데요. 그 지하이다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 공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그래도 잘 살펴보고 샀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사방이 막혀 있고 지하라고 하는 공기 때문에 유입되는 공기가 신선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아무리 청정기를 돌려도요, 답답하고 이렇게 숨이 집 들어가는 순간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없는 날은요,
어쨌든 그 예보 보고 문을 어쨌든 뭐 지하든 지상이든 문을 활짝 열어야 이 안을 환기를 막 시켜줘야 신선한 공기를 맞아요. 여러분, 저도 뭐 사무실 들어갈 때 청년대학부 사무실도 아침에 오면요, 그 전날 문을 다 닫고 가면 아침에 오면 공기가 벌써 팍 막히는 게 있어요. 목을 쪼른 것 같은 답답함에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제일 먼저 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창문부터 열어라 그래요. 창문부터 열자.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다시 그걸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그래야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도 새로운 유입되는 공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상쾌함을 주고 밝은 기분을 시작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으면요, 다 닫혀 있으면요, 그 안에 아무리 내가 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해도 고여버린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창조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력,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공기를 불러넣으시고 내 삶을 환기시켜 주시고 바라봐야 할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나쁜 흐름으로 가던 것을 끊어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상쾌하게 만들고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특세 설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때 이제 막 먹는 것도, 여러분 체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음식 먹다 체하면 이게 딱 얹혀버린 거잖아요. 뭐 먹다가 딱 얹혀버리면 그게 내 삶에 이렇게 통해야 되고 소화돼야 하는 것들을 딱 막으니까 얼마나 그 내 삶을 막 창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때 저도 그래서 특세 때 막 체하기도 하고, 그때 교육전도사 때 근무도 막 그 예배 안내도 많이 쓰니까 끝나고 났는데 제가 특세 끝나고 정말 집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피가 안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처음이라 한의원을 갔는데 그 한의사가 딱 저를 진맥을 해보더니 나이가 몇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20 후반대여서 저 뭐 29 정도, 29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맥 뛰는 이 압이 거의 노인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이렇게 전도사가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넘어가고, 지금 침을 못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 몸은 침을 못 맞는 몸이라서 지금 먼저 이걸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를 뽑아내면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 몸 안에 있는 이 혈류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힘을 확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따주세요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전 진짜 태어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뭐 체할 때 따본 경험은 있는데 바늘을 대는 순간요,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피가 천장까지 튀었어요. 제가 아까 기도했죠. 믿음을 가지시기라 그랬죠. 믿음의 은혜를 주시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피가 천장까지 튀었다고요. 팍 쏟았어요. 제가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다. 제 몸에서. 그래서 다시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반을 찔렀는데 또 확 솟는 거예요. 진짜 피가 분수처럼 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4개의 손가락을 따는데 진짜 바닥에 피가요 푹푹 솟아갖고 이 한 손에서 피가 바닥에 고일 정도로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내비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요, 피가 막 깨끗한 피가 아니고 그 찐득찐득한 느낌 나는 피들이 팍 터지더라고요. 피를 조금 빼내고 난 다음에 이제 피가 좀 멎으니까 맥을 딱 잡더니 이제 침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숨 자라 그러는데 딱 뻗어서 자고 침을 맞으니까 막 이게 뭔가 막 도는 느낌이 났어요. 여러분, 피도 믿으십니까? 이제 피도 몸에서 여러분 힘있게 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좋은 흐름이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꽉 막혀 있고 닫혀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과 불순종과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눈앞에서 죄가 확 자라거나 눈에 확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죄가 조금씩 쌓여서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기도가 조금씩 막혀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두 손 드는 게 너무 편한데 어떨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게 몸에 막 너무 무겁고, 무릎 꿇는 게 어렵고, 기도실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찬양하는 게 막 내 찬양이 다 막히는 것 같고, 말씀 들으면 허구한 조는 것 같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쌓였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 좋은 흐름들을, 가장 좋아야 될 흐름들을 막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심코 봤던 것이, 나도 모르게 붙잡았던 것,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어 갔던 것들이, 저도 이렇게 저도 지금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이제 미용실에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바리깡이 확 나갔어요. 기분 좋게 자르셔서 그게 이렇게 군인처럼 잘랐는데, 저도 이렇게 머리를 가끔 이렇게 남자들은 사실 미용실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저도 최대한 좀 덜 가려고 집에 바리깡을 사갔고요. 잘 때 좀 많이 길러지면 한 주라도 더 늦게 가려고 이렇게 막 보이면서 잘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조그맣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걷어낸다고 나중에 하수구가 막히더라고요. 세면대가 막혀 나중에 딱 뚫어보면 머리카락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그런 거예요.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가장 뻥 뚫려 있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게 만들고,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놓고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막 그 길로 걸어가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아파하고, 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무심코 버렸다가,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그 모든 영적으로 소통하는 통로와 루트를 다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지 않고, 이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발휘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직분이 힘드신 이유가, 물론 직분은 힘듭니다. 직분을 편안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힘들게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그냥 늘 편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힘겹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마음에 만나기도 전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 직장인들은 주일 밤이 제일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될 거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 맡기길 원하세요. 맡길 때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부딪히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절대적인 영향력, 은혜가 오늘 임하시되 갑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 막힌 우리의 삶에 뚫어주시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정에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복을 빼앗으려는 일로 피난길같이 정처 없이 홀로 떠날 때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스 지역을 가는데 잘하는 말씀이죠.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어요.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서 닿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한 삶은 가정하고도 이별해야 됐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었어요.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 1장이 여러분 얼마나 어두우면서도 밝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가 끌려가요. 끌려가는 중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에스겔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힐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조국의 운명은 지금 처한 현실은 깜깜하고 먹구름이 껴있고 잿빛 하늘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이 열려서 열린 하늘문 밑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에스겔, 야곱, 오히려 이 땅의 형통함이 잠깐 있어도 닫힌 하늘문 밑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내 삶에 흘러가야 할 돌아야 할 흐름들이 다 막혀 있다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왕의 조서에 어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마자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뭘 해요? 창문을 열어요. 그건 그냥 바람 쐬려고 여는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이었어요. 그 창문을 제일 먼저 열었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다고, 기도의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문들을 열고 열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막힌 것을 뚫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폭발물 같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터지게 만드는, 관통하게 만들고 막힌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하늘의 그 권능,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뚫려져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꼭 이게 지명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그곳. 오늘 찬양 인도도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관계를 뚫어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건 단순히 기적을 그냥 은사를 방언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영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육과 혼의 영역에서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정말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자리는 지켰는데, 하나님께 봉사는 했는데 왜 제 안에 첫사랑의 감격이 떨어져 가죠? 왜 제 안에 자꾸 다 말라버린 것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운동력, 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뜻과 생각, 판단을 알고 삽니까? 가장 잘 속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난 잘 가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만이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뚫어주시고, 여러분 뚫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선순환이 오도록 이 주신 은혜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붙잡힌 한 사람이 또다시 성령에 붙잡힌 그 은혜의 뜨거운 온도와 열정과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전염되고 전염되어서
물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부를 생각하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안에 간증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막힌 것들이 뚫어져야 합니다. 우리 리더들의 막힌 것들이 뚫어져야 합니다. 교역자인 저희가 먼저 뚫어져야 합니다. 뚫려진 통로를 통해 관계적 부르심을 받는 우리 안에 흐름이 막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돌고 돌아서, 여러분, 원은 돌수록 그 흐름이 거세어지고요, 막힘없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선순환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장 언어가, 이번 특세 때도 복의 말에 대해 참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제가 참 이번 주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교회 기사를 찾아보다가 수원의 어느 교회에 딱 기사 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새가족 정착률이 90%래요. 어마어마하죠. 다음 주에 우리 대학부는 새가족의 밤 행사를 하는데, 새가족 정착률이 이 수원에 있는 교회는 90%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기사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 비밀이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게 적혀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7주 코스인데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요소는 다 있어요. 만나고 교제하고 교육자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는 건, 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칭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시간. 저는 이걸 들었을 때도 그럼 새 가족을 비난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칭찬이 당연한, 이게 뭐가 특별해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은 이거예요. 새 가족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새 가족 앞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함께하는 리더들을 칭찬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그 새 가족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오게 된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칭찬을 새 가족 앞에서 계속 한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아주 좋은 은혜의 흐름들을 그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 문상을 가다가 함께 간 전도사님, 저희 대학부의 전도사님 한 분이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 대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학부에 있었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생각나지 않는데 말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간증이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제가 17년도에 만났던 누구, 18년도에 만났던 누구, 지금 우리 함께 훈련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리더들, 지체들, 그 이야기들을 있었던 걸 얘기하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다가 놀랐어요. 말하다가 생각나서 막 꺼냈는데, 우리 대학부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이 뉴스송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게 제 안에 엄청난, 제가 막 얘기하다 울컥울컥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좋은 흐름을 갖고 계속 쓰여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교제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은 비판하시고 끄집어내시고, 저희가 이번 주에 교육자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요. 저희 막 대화나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데가 없다.
감사합니다로 마침표인 거다. 앞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지, 좋은데 감사한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건 감사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절대로 리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칭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칭찬하십시오. 우리 디키 한 번만. 저는 이거 지난주에 찬양이 또 때 한번 있어요. 저는 요새 이 찬양이 참 많이 좋은데 또 많이 아실 건데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이 말하는 관점이 그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너 검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희어 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부족함을 가지고 너 나빠, 너 문제가 있어, 너 왜 그 모양이라 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그곳에 내 은혜가 족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죄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처음에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는 이 음성이 따뜻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요,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너무 아주 힘있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가면 뭐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뭐라 그래든 주님 따라오셔서 아니야, 넌 내 전부야, 내가 널 위해 날 줬잖아,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널 따라올게, 내가 널 건질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설복당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아주 우리 안에 없었던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막혀버리고 중단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하여 미완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벌거벗었고 무너지고 썩어가고 통제불능인 날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다 선언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결국에 창조한 형상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던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믿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면 너 일어나라, 너 빛을 발하라,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막혀버린 흐름 속에 깝깝하고 숨을 못 쉬고 힘들게 있지 말고 너, 내 영광이 너 위에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우리는 빛을 창조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반사하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과 우리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늘 가던 길인데요,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보다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영향력, 그 빛을 베드로와 요한은 전할 수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물결과 흐름이 아무리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들과 넘어짐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절대적인 파워가,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다른 성령 행전의 역사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송제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누가 와도 예수가 보여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비록 검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검으나 아름답다 찬양 다시 한번 할게요.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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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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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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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나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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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덥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겁나지만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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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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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나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너는 겁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듭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겁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도무지 어떤 흐름도 다 멈춰있고 정체돼 버린, 하나님,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지요? 어쩌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렇게 큰 벽이 생겼지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쌓이고 쌓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도 감격도 첫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눈물이 메마른 지 한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나의 눈엔 검은 것만 보이는 하나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나를 향해서도 오늘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 일어나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도무지 만들어내지 못한 영적인 흐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잘못된 길로 가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난을 오늘 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힘없이 주님의 흘러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성령 행전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빛을 발하시는 움직임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를 살아가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성령님께 붙잡혀 다시 한번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여 사용하시며 아름답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정결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미완성일지라도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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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주여 무거워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었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사명의 문을 붙여주시고, 주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가도 없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에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막힌바 되어지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일에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단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송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만으로 막혔던 것들이 혹시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 벽이 견고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삶을 두드려 주셔서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옮겨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의 힘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힘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간에 우리 안에 열린 하늘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 내면과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주저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흐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온 그 누군가에게도 이 좋은 흐름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흐름 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했던 어떤 것들 아니라 그런 과거 추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도 약속으로 주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미미하지만 창대케 될 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름답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끈질기고 집념 있는 사랑이 반드시 결국에 이루실 그 역사를 꿈꾸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낮추실 때 때를 기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 특별히 워십팀과 싱어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모집하며 그 속에서 더 깊은 주님 안에 깊은 임재를 누리는 레위지파같이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리더들과 처음 온 지체들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주님을 눈으로 쫓고 마음으로 쫓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막힌 것을 뚫게 하시며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흐름을 만드시는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